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을 넘어 은혜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넘어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3.1절 다가오죠. 3.1절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휴일이라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3.1절에 특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사,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사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면법은 이제 구조에 보면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특사라고 말하는 특별 사면이 있다.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아직 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일반적으로 사면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죄 자체를 마치 항소하거나 고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죄인이 안 되는 거죠.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고 형기도 받았으면, 형도 받았으면 징역 몇 년, 감옥에 때로 수감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의해서 형을 정지하고 또 형을 감해주거나 석방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뭐라고 말하냐? 특별 사면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이번 3.1절에도 한 1,000명 가까이 사면을 받아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대통령도 우리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사면권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면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가? 라고 유래를 찾아봤더니, 옛날 제왕 시절에 왕이라든가 황제가 있었을 때에, 왕이나 황제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경우에, 또는 궁에 큰 경사가 있었을 경우에 일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면 경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다. 그래서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아주 반역죄라든가 용모죄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을 죄를 감형해 주거나 사면해 주는 사면권을 가지게 됐는데, 그럼 왕이나 황제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사면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대부분 아시겠지만 왕이나 황제는 자기들이 누구라고 말해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중국에서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법 위에 왕이 있고, 법 위에 왕이나 황제가 있고, 왕이나 황제 뒤에는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면권을 받아서 왕이나 황제가 일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준다. 이 유래가 바로 사면권을 가지게 온 것이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무슨 왕정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 대통령제를 만들 때에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니까 특별하게 고유 권한으로 일반 백성들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래서 그게 특사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특사를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말이 많겠죠.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따질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건데 오직 하늘이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나라의 지도자에게 하늘을 대신하여 그 사면권을 일부 갖게 한다라는 정치제도, 국가제도, 법제도가 사면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람이 대신하기도 하지만 결국 죄는 누가 사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사면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사면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그러니까 역사 속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 속에 가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죠. 신명기 4장 25절로 2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이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자수성가하여 스스로 잘된 줄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면, 변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악을 행하면, 죄는 따라오는 게 악이죠.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그 죄악은 뭘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화를 일으키고 결국 죄악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심판이 따라오거든요. 심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도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도 약속된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럼 약속을 주실 때는 그 땅에서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죠. 우리 교회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되 너하고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두었으니, 계약을 두었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심히 크게 어떻게 만들겠다? 번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가나안에 끌고 갔을 때는 번성하게 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번성하게 들어가더라도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우선이냐? 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네 삶이 축복의 땅이 되지만, 번성의 땅이지만 네가 하나님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라도 네가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그것도 속히 망한다는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린 재수나 무슨 운이나 이런 운명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무슨 그 땅에 가면, 어디에 가면 그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약속의 관계가 어긋나면 아무리 오래 살고 손주를 보고 그곳이 기름져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서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네가 그 땅에 가더라도 속히 망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되게 될 것이고, 이건 그냥 약속된 거, 법칙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여러 민족 중에 흩트러 버릴 것이며, 자, 야훼께서 너희를 쫓아보냈을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다 거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사람이 진짜 이 충청도 말로 얼마나 답답하면 나무 앞에서 이러겠어.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겠어. 그런 거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가슴 아파서 내가 못 묻겠어. 그래서 사람은요, 뭔가가 절박하고 절실하면 바위가 뭐가 있어? 그래도 뭔가 그냥 바위가 뭔가 있잖아. 그 바위 앞에서 저 삼각산에, 계룡산에, 태백산에 산 위에 가보면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냅다 비비고 있어. 뭘 달라고 하든 나무 밑에 가서 비비고, 또 물가에 가서 비비네. 용왕신이 어쩌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천하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 허전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나무를 깎아놓고 지가 깎아놓고 거기다 빌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돌도 못 해먹는다니까요. 나무도 못 해먹어. 자기한테 와서 냅다 빌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인간이 한없이 초라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네가 거기서 그렇게 뜻을 주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야훼를 다시 찾게 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다시 찾으면 어떻게 해줘?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나 비비고 물과 용왕신, 산에 가는 산신령, 바다의 용왕 이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만나준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대. 이건 뭐냐? 죄악이래. 죄는 심판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속히 망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속히 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을 찾고 나오면 또다시 약속, 재계약이 있어.
야, 그 위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 다시 내가 만나줄게. 만나줄게. 회복해줄게. 다시 출발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약속 위에, 율법의 심판 위에 있는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약속을 청종하게 될 것인데, 청종하면 어떻게 돼? 내 하나님 야훼는 뭐 하신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자비가 뭐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자비라고 말하죠. 마땅히 받을 걸 받는 건 자비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돈 꿔주고 내 돈 받는데 그 사람이 자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는 걸 자비라고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자격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약을 넘어서서 은혜로 베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말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뭐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저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자라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본 적이 있다. 손 들어요. 왜 안 들어?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후 좌우 다 자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버려지면 어떻게 되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들 같이 부잣집 막내딸 막내아들로 태어나서 살면서 고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안 해갔거든요. 도대체 버려진다는 게 뭐지? 상상도 안 되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어렵고 힘들고 고능 속에서 모든 상황이 끊어진 것 같아. 믿었던 그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까지 이것이 날아가 버릴 때 그 버려지는 고통이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모든 것이 잃어버려진 것 같아. 정말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은 그 버려짐. 그렇게 홀로 남은 사람에게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이건 진짜 살면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이야. 내가 널 뭐하지도 않아?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감정과 기분의 대상이 아니야. 야, 너 똘똘하게 생겼다. 너 옛날 말로 눈 똑바로 박혔다. 야, 나 너 마음에 든다. 너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했어. 그러니 조상들이 약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너희들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뭐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나를 찾으면, 다시 돌아오면 뭐하겠다? 내가 만나주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까도 있었지만 속히 망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떠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난 괜찮을 거야 라든가, 나는 다른 사람은 난 완벽하게 나는 감추됐기 때문에 난 괜찮을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은 다 걸려도 난 안 걸린대.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나 심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린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경각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궁금증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 세상에 이런 작품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마라. 선악과를 안 떠먹으면 살아. 안 떠먹으면 선악과가 친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 안 떠먹으면 살려준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나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고 말했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한번 봐주지. 2개 따먹으면 너 다음에 너 큰일 난다. 3-4번 혹시 이럴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해. 하나님의 약속에 예외는 없어. 심지어 아담과 하와라도 약속에서 예외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자, 길로 말미암아 이 길의 코스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코스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길이 좀 험하고, 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길이 좀 멀어 보이고, 시간이 걸리고, 고바위가 높고 내리막이 가파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돼야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엉망진창이지, 솔직히 말하면. 당장 내 마음대로 되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되겠어요? 잘 못 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수가 없어.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가야 돼. 그게 안전한 거거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 홍해수를 찢어서,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반드시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을 거예요. 이게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가는 그런 코스는 누가 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할 거죠.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셔야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죠. 하나님이 정하셔야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거래요.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크리스천은 신앙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코스라야 그게 가장 안전한 거야. 솔직히 나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잘못하냐면 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가는 코스가 내가 원하는 코스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가 왜 서운합니까? 우리가 섭섭합니까? 왠지 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 내키는데 왜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보통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마음이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은 기분과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요.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큰 목적은 뭐야? 하늘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겨 최상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방법은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둔다면 가는 도중에 길이 좀 험해도 우리 끝까지 믿고 간다, 아니면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끝까지 믿고 가는 거죠. 이걸 알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도 모르고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니까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할까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을 왜 상할까? 가만히 들여볼 필요가 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가다가 마음이 상한다면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럼 뭐가 될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못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말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미 벌써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상실했습니까?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반드시 된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누구랑 같이 갑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도 상실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마음이 상할 때는요, 반드시 문제를 회복하고 가야 돼.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입에서 뭐가 나온다?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이건 자동으로 3종 세트야. 그냥 튀어나와. 그러면 덜커덕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외출을 하면 안 돼. 마음이 상하면 누구랑 전화하면 안 돼. 외출을 하면 누구를 만나면 안 돼. 왜? 외출을 전화를 하든 만나든 누군가 대화를 하면 내게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 절대 좋은 소리 안 나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 속에서 짜증이 나오고 부정적인 소리가 나와.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결국 어떤 일을 벌어질까요? 그게 날 살릴까요? 죽일까요? 날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사필 규정이야.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인과 응보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모든 결과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반드시 뭐가 있어? 원인이 있었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걸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이게 만고불변의 자연의 법칙이야. 아십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왜 우리만 몰라? 왜 나만 모르냐고. 내 입에서 콩 심으면 세상에서 뭐가 나와? 콩이 나와. 내 입에서 팥을 심으면 내 환경에서 팥이 나와. 아십니까? 내가 뭘 하면 결과가 내 삶을 만들어.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요, 내 입에서 나갔던 무수히 많은 말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 어떻게 될 거냐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말대로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중에 광야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 자,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여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죽음이란 고백을 하면 거의 죽는다 소리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게 되어 있어. 죽음을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자, 죽게 되는가? 그랬더니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이 음식을 누가 줬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만들어줬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절대로 굶어 죽지 말라고, 반석을 쳐 생명 목말라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비록 가더라도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굶겨 죽인다, 굶겨 죽이지 않는다. 굶겨 죽이지 않지. 하나님의 약속은 살리게 되어 있다니까. 목말라 죽는다, 목말라 죽지 않는다. 목말라 죽지 않지. 그래서 광야 지나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지. 그 반석을 쳐 생수가 나올 때도 물은 하나님이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통을 차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 왜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을 믿고 나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 물과 생수와 음식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잖아. 너희 가는 길에 내가 안고 간다고 했잖아. 품고 간다고 했잖아. 장막은 어디다 쳐야 좋은지 너희 갈 길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했잖아. 왜 하나님이 일을 사서 고생하시나? 그분이 뭘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린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당장 뭐 근데 거기다 대고 이 하찮은 음식.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상대를 잘못 골랐지. 이걸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셨습니까? 그 민족을 챙겨줬거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여기서 먹어야 되나? 싫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결과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한 자가 많아져요? 죽은 자가. 왜 죽은 자가 많아질까요? 자기들이 죽는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죽는 자는 죽어요. 왜? 죽음은 죽음을 불러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절대로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지. 아니, 어떤 부정적인 언어도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말이 나에게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은 뭐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뭐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됐는. 성경에 보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 하나님 백성들의 입술의 말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네가 죽는다고 말하면 너에게는 죽음이 찾아갈 수밖에 없어. 네가 산다고 말하면 내가 살릴 수밖에 없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다고 말하는, 성경은 보니까 난데없이 불뱀이 다가오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나 보다 썼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불뱀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원망과 불평 소리가 뭘 불러들여? 불뱀을 불러들인다니까. 왜? 불뱀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심판이거든. 부정적인 말을 안 했을 땐 불뱀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왔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불뱀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와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여러분도 그랬나요? 어렸을 때 뭐 집에서 밤에 피리 불면, 학교에서 피리 연습하면 밤에 피리 불면 뭐 나타난다?
고기도 뱀 나와? 고기도 뱀 나와? 난 우리 동네만 뱀 나오네. 아니 그 집에서 밤에 피리 보면, 야 밤에 피리 보는 거 아니야? 밤에 피리 보면 뭐 나와? 뱀 나온다 그러더라고. 어렸을 땐 진짜 뱀 나온 줄 알았지. 왜냐하면 영화나 이런 데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는 인도의 코브라들이 막 피리 보니까 막 코브라가 올라오던데. 그래서 나는 뱀은 피리에 반응하나? 그래서 밤에 우리가 피리 부는 뱀 나오나? 밤에 절대 피리 불지 말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피리 본다고 뱀 나와요? 피리 본다고 뱀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밤에 왜 피리 불지 말라 그래? 밤에 피리 불면 소리가 이웃집까지 가고 여기저기 가면서 이웃에게 방해가 되니까, 밤에는 큰 소리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밤에 피리 불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여도수모 한사교회 성도들은 밤이나 낮이나 피리 불면 안 돼. 무슨 피리?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인 소리를 절대 내 입에서 피리 불듯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피리 불면 불뱀이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의 피리를 불었더니 뭐가 왔어? 불뱀이 찾아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법칙, 스토리가 아니에요.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법칙이다. 한번 따라하자. 성경은 법칙이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누가 갖다 놔도 똑같아요, 벌어지는. 자, 그러면 제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왜 탕자가 됐어요? 아버지 약속을 어기고 지가 왜 바깥에 튀어나갔어?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뱀이 기다리고 있죠. 확인해 볼까요? 자, 11절 1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혹시 나는 우리 자식들 가운데 내가 두는 시퍼렇게 떠 있는데 나한테 재산을,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더라. 그런 자식이 있다. 없습니까? 사실 이 시대에서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서도 그런 자식은 보기 힘들어. 부모가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가실 거, 좀 나라도 좀 먹고 살게 좀 주세요. 혹시 이런 자식 있다면 이런 개자식아 뭐 이렇게 했죠. 옛날 당시 다시에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이 자식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식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친구들의 꼬임을 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나한테 약속된 거 아니냐, 분기 달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래 첫째도 가져가고 둘째도 가져가라, 각각 나눠 줘버렸습니다. 옳다 됐다 하고 다음 절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에 갔어요. 애시당초 동기가 잘못되었으니 기다리고 있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의 설상가상으로 뭐가 다가왔어? 흉년이 들었어. 이제는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어. 먹고 살 일이 없어졌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됐어.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를 생각해 보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북군이 얼마나 많은가. 왜 나는 거기서 튀어나와서 아무도 날 찾니 없는 이 고요한 산중도 아니고 돼지우리에서 어떻게 죽어?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으나 불뱀에 물려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라. 네가 잘 살다가 뭐 자식도 낳고 뭐 손주도 낳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마치 수도꼭지에 공급이 끊어지면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차단되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넌 반드시 속히 망하거나 불뱀이 다가오거나 탕자처럼 잠시 있는 건 누린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있어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차,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이키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탕자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 보는 거죠.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로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뭘 했어요? 원망을 했잖아. 근데 그 원망할 때는 자신들이 정의롭고 당당하다고 말했는데 불뱀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죄인 줄을 알았어.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다가왔다. 이건 연단이라고 말해. 마치 금을 잘 재련하기 위해서 시키는 연단이요. 그리고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당금질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 방법을 떠났어. 자기도 알아. 양심의 가책이 돼. 그런데 그래도 난 괜찮겠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하시겠어. 뭔가 늘 깨림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뭔가 덜커덕 나에게 불뱀이 찾아왔다면 이건 뭐예요? 사인이야. 뭐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뭘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문제가 뭘까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해.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칙과 약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약속. 그래야 모든 사람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공평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은 점검해 보니까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어. 그러니 어떻게? 깨달았으면 돌아와라. 범죄하였으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뱀만 쫓아버리면 해결이 됩니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야 해결이 됩니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쫓겨져 나가야 뱀은 자동으로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쳤어. 우리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어. 하나님 앞에 나왔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뱀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불뱀이 떠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너희 의식과 사고 속에 다시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아서 다시 불뱀을 불러들이지 말라. 그래서 사인을 주는 거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람. 하나님의 치료도 약속이다. 약속을 믿는 자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람. 치료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는 치료되고 왜 나는 치료되지 않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약속을 쳐다보고 믿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치료되고 나도 치료돼.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 차별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냥 있어서 난 것이 아니라 뭘 쳐다보니까 놋뱀을 쳐다봤더니 누가 살았어? 10명? 20명? 몇 명 살았어요? 모두 다 살았어요. 이건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들립니까? 하나님 저 손에 뭐 잡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할 사이는 뭐예요?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았어. 그러면 이 탕자는 어떻게 하니까 살아나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그 전에 제가 한번 말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1절로 4절을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착각을 했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착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치료하고 약속으로 축복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전에 제가 만났던 그 술집에서 캐바레 같은 데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술에 쩌들어 사시다가 누구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늘 귀신이 머리에 막
잠만 자도 막 가에 눌리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비고 잤어. 이걸 비고 잤어. 간증을 하더라고. 제가 밤에 새벽 2시, 3시까지 노래 부르고 잠을 못 자서 그러는데 이 성경을 피고 자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게 맞아. 그렇지만 성경을 피고 자면 잠이 온다? 그런 말씀은 없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검이라 그랬더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이 성경으로 막 그 사람 막 찔러 샥 막 잘라. 그러면 말은 알겠어. 내가 무슨 말인지. 말씀의 검에 의지하여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 씩씩거리는 건 내가 의도는 알겠지만 이걸로 찌른다고 귀신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이거 찌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면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그걸 바라봤더니 나았다고 그랬더니 이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왔는데도 그걸 세워놔서 또 그걸 세워놓고 놋뱀 앞에 가서 빌고 앉았어.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 교회 안에는 왜 천주교처럼 무슨 상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으로 치료하시고 약속으로 축복하시고 약속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무슨 어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비는 걸 딱 실색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놋뱀을 만들어 놓고 분향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엄마 이름이 아비요, 스가리아 딸이었음.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여러 산당, 그 당시에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이 뭐예요? 어떤 신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모세, 바알과 아세라고는 여자 신상을, 목상을, 나무를 깎아놨어. 이것도 찍어버렸어. 그런데 신기한 단어가 나와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놋뱀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놋뱀을 만들어 걸어놨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분향하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버렸어? 부셔버렸어. 이건 아니다. 그냥 부셔버리고 느흐사단이란 뭐냐? 놋조각이라고 그냥 놋조가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죠. 크리스찬은 어떤 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 어떤 상 앞에서 빌고 하지 않는다. 우리 여도수모 안산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건물은 건물 앞에서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땅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들이 와서 약속을 듣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품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약속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 건물에 무슨 신성함이 있으며 무슨 교회 땅에 신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린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을 무장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뭐가 되어 있는지를 듣고 묵상하고 쥐하로 마음판에 새겨서 기도하려거든 그냥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대고 기도해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말하면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약속을 근거해서 약속대로 선포해라. 그래야 귀신도 약속을 대면 약속 때문에 도망하는 것이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치료를 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감정과 기분으로 어떻게 내가 하면 치료했을까? 아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청구를 해라. 그러면 찾고 얻고 문을 열어주니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라 너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15장 18절 24절을 보겠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회복이 됐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지.
회개를 방향을 바꿔야지.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상실돼. 가서 붙어 살라니까 종이라도 하게 돼. 이게 율법이야. 이게 심판이야. 하리라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거나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 어떻게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방향이 꺾이지 않았는데 만약에 탕자가 거기서 계속 아유 나 같은 놈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이 돼지랑 살다가 여기서 죽겠나이다 하고 안 돌아오면 거기서 끝나. 아니면 한 번 나온 놈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대로 그냥 쭉 가자. 얼마 안 가서 끝나. 그러나 이 탕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크리스찬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깨닫고 뭐 하는 사람이야? 돌아가는 사람이야. 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야.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비틀고 그냥 주둥아를 붙잡고 비틀고 이래야 정상이야. 율법은 그래. 계명은 그래. 심판은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함. 내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자격을 잃었는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해. 그걸 뭐라고 말해?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는 것처럼 베풀어 주셔. 손에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는 뭐냐? 아버지의 권한이야. 우리 집안에 내 자식이라고 하는 표식이야. 권한을 세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같이 즐거워하자. 이 아들은 죽었어. 죄는 죽입니다, 여러분. 죽었으나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은혜와 긍휼로 살았어. 내가 잃었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 다시 얻었노라. 무엇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아들의 약속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는지를 알아.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못 믿는다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계약을 맺어 증명서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어? 살리려고 들었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표정으로 들었잖아. 그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았잖아. 똑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약속의 증표로 들려야 하리니 그를 뭐하는 자마다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 유명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고 은혜와 긍휼이고 우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방향을 잘 챙겨서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잘못 가면 돌아오고 뒤돌아가면 돌아오고 방향을 잘 정해서 마지막 천국 운행까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서 얹으시기 바랍니다.